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농부는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농부는 늘 입만 열면 불평만 하는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농부는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늘 입만 열면 감사하는 그 농부는 기도한 후에 매일 밭에 나가서 그 씨앗을 또 점검하고, 물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농작물을 가꾸었습니다. 반면에 불평하던 그 농부는 아이고 어차피 비도 안 올 건데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쓸까, 그냥 올 농사 포기하지 뭐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자신의 농과 밭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어느 날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농부의 밭은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맺혔고, 결국 불평했던 농부의 밭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뭐 그야말로 그냥 그해 농사는 이제 포기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서 그 농작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관리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기도할 때뿐이에요. 기도할 때 뭔가 될 것 같은데 눈 뜨고 밖에 나가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현실이 주는 여러 가지 되지 않는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늘 올바른 감사의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이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하루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즘 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본인이 굶지, 본인이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래서 식사 많이 하세요. 그 말은요, 여러분, 요즘은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적당히 드세요. 그렇게 말하랍니다. 적당히 드세요. 요즘 너무 많이 드세요. 예전에는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늘 아침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거 인사잖아요. 요즘 여러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다 먹고 살아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해를 비춰주지 않고, 또 하나님 적당한 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쨍쨍하게 해주시고
물론 요즘 기후가 여러 가지 변동이 되어서 예전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다른 이상한 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늘 우리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기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또 하나의 그런 기적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우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런 식이에요. 우연히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요.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돌뿌리에 걸린 것도 어미 재수 없네. 그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돌뿌리를 그다가 놔두신 거 우리 앞에.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우연히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문둥병. 옛날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용어가 조금 귀에 거슬려서 이제 요즘 성경은 나병 환자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했을까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능하였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저기 소록도나 좀 여수에 또 있죠. 요양원, 애양원, 그곳이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집성촌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따로 촌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들은 내가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인생이 참혹한, 참담한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과 감히 어울릴 수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최악은 나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다. 하나님 나라의 파괴를 상징하는 것이 곧 나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병은요, 그야말로 최악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나병이 치유되는 그 역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치유되는 질병이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그것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단순히 그냥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대.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은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병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이 걸리면요, 같이 살지 못합니다. 역대하의 26장에 보면 구약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우시아라는 왕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죽었을 때도 따로 매장이 될 만큼 이 나병이라는 병은 그야말로 참 절망적인 병인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큰 용사였어요.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팔려와서 일하는 그 여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말까지라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절망적인 병이고 정말 참담한 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들은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자체가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감히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결국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죄에 빠진 인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래 죄인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예.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것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본질상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이 만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됐던 용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예수 선생이여 라고 표현하죠. 제자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 선생이여 라고 불러요. 여러분, 선생님이란 표현과 선생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다르겠죠? 아니, 달라요.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 하고 부른 것과 목사 부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존경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참 가끔씩은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소문내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있는 소리니까요. 다들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목사 하면서 누구누구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해주던가, 똑같이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주던가, 왜 우리는 목사고 저들은 스님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도 목사로 부르려면 저들도 그냥 스라고만 부르라고. 스라고 부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건 뭐라네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은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자신들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선생님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아주 매우 간곡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간청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아야 될, 갖춰야 될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처럼 스스로의 부족함과 또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또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막 꾸며서 나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변장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춘다고 감춘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하여 당신에게 찾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저들의 필요를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연히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눈에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저 인생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어디 병원도 찾아갈 수 없는 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멀리 서서 그들을 외쳤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병원에 가서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제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이 인정할 경우 다시 자기가 속한, 이 사람은 이제 다 나았소라고 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순간 그는 이제 다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고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어디가 고쳤단 말이 나와요? 아직 안 고쳤잖아요. 이 성경 제대로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13절에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따를 때 같으면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노라.
너희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저들에게 말할 텐데 그냥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라는 제사장들에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들에게 예수님이요 시험 문제를 딱 던지신 거예요. 시험 문제를 던지신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들은 문제를 받았으면 문제를 풀어야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이 문제를 받았으니 풀어야 되는데 그 정답은 도 아니면 뭐예요? 도 아니면 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 손을 대든다든가 안수를 좀 한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 한마디를 해주던가 뜬금없이 보시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잉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약이라도 처방해 주던가. 예? 시험 문제를 던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시험 문제를 받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순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해보자. 순종해서 그 말에 순종에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들은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귀가 있거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래, 믿자야 본전 한번 해보자. 뭐 어차피 이렇게 살아온 인생 뭐 변화될 게 있느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이렇게 옛날 코로나 때 막 코로나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별의별 소문들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개들이 먹는 기생충약? 그런 것도 막 먹으면 난다. 그것도 먹은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별의별 소문들이 우리가 막 그냥 다 그냥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이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래, 한번 저 선생님, 그래,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냐, 믿음이 좋지 않느냐,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냐, 안 좋냐가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새벽기도 때는 겨자씨 그러면 별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 참깨, 들깨, 깨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겨자씨는 아마 그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어요.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말씀 앞에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내가 순종할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 66권 전체가 이해가 다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믿으면요 평생 못 믿어요. 그 사람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되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이 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막 논리적으로 막 사고하고 생각했다라 그러면 이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몸이 반응했어요. 몸이 먼저 행동했어요. 몸이 먼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참깨 들깨, 그 깨만큼의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저 지리산이요 저 섬진강으로 옮겨진대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면 옮겨진대요. 에이, 또 그 속으로 분명히 한 10분 생각하고 있었어. 에이, 어떻게 저 지리산이 저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런 작은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과 욕망과 소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비칠 때,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고백할 때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돼요. 첫째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사람은 누구였을까? 유대인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배웠던, 자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은, 9명의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인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가에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이제 주님이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따른 순종이 결국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치유는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병에서 고침받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9사람은 몸의 병은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병은 여전히 병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찬양한다고요? 7번. 7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또 주목해야 돼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럼 내가 오늘 하루에 7번 찬양해야지. 1번 찬양했지, 2번 찬양했지, 3번 찬양했고, 4번 찬양했고, 7번 찬양했다. 끝! 이런 의미가 아니죠.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쉽게 말하면 무한대, 무한대. 예?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합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7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끝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하루에 7번이라도 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 용서하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하겠는데 내가 계속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7번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14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정해지지 않은 횟수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평생 표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이면 다 끝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뭘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진데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날마다 매 순간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 한 사람, 10명의 나병 환자들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일 볼품없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은, 그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나의 구원받았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진정한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영광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명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의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으로만 끝이 나고 말았어요. 또 18절에 보니까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걸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의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오늘 보세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교회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찌했었거나. 내가 우리 집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결코 변치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내가 교회 한 번 빠진 적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었다?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못 간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또 교회 안 나오실 분들 상처받아서 안 나오실 분들 계시니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경멸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상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그에게만 예수님은 일어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면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14절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딱 던졌다고 그랬죠. 그에 대한 해답이 19절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해요. 그저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룰루랄라 좋아서 집에 가는 그 9명의 불쌍한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감사의 표현을 분명하게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육신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적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적, 그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총이 뭐냐? 일반적인 은총이 뭐예요?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해와 뭐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그 사람은 단순히 병을 치유받은 것 이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기적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9명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9명의 그 사람들 속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더 크고 특별한
또 하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작은 것이라도, 아까도 말했죠,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는 또 다른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